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니 이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데 46년 동안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될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의 장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라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바로 유대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고 완성하는 자이고, 구약의 계명이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서 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은 다 죄를 덮어두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저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바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속죄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듯이 교회의 주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왠지 가슴이 뜨겁고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이 마가에다라 뺑 모여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지상 강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장소가, 성령의 임재하신 그 장소가 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악기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의자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사가에 모인, 한 건물에 모인 120명 다닥닥 붙어 앉았던 저들, 기도하던 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그것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나라든 소아시아든 유럽이든지 간에 그것에 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사가에 세워지기도 했고 처음에 교회는 이렇게 어설픈 장소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고 한 나라들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로마를 중심해서 250년 동안 박해를 하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와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앞다투어 외형적인 성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어떤 교회는 300년, 어떤 교회는 500년 거쳐서 교회를 아름답게 참마을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건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건 하나의 교회 건물이라고 하기보다 예술적인 작품이 있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럽에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고 세속화가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영적인 무지로 변해버리고 교회 안은 텅텅 비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 교회가 다른 업종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모슬렘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고요. 교회 건물들이 모슬렘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관광지인 나라가 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그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가 유럽의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나라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IMF 직전에 있는 나라로 경제가 하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런 캐토릭이 중심이 되었던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자 해서 번역을 해서 그 성경 중심으로 태어난 독일엔 루터교가 탄생이 되게 되었고요. 영국에서는 캐토릭과 신교가 짬뽕이 된 성공회가 탄생이 되었고요. 네덜란드는 칼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로교의 모체가 되었으며 스코틀랜드도 장로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의 모체가 되었던 이 교회들도 지금은요 텅텅 비어 있고요. 겉에는 십자가가 있고 스탠드 그라스가 있고 아름답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은 술집으로 변해버렸고 교회 안은 식당으로 변한 교회들이 스코틀랜드에도 있음을 가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인들은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식당입니다. 술집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건물은 교회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칼이라고 부르는데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불렀고요. 소집된 이스라엘의 무리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인 성도들의 단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성장되어져야만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의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악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곳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 교회, 어설픈 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이는 건물과 교회 안의 제도화가 교회화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속화되며 영적으로 피폐화된 것은 결국에 유럽의 교회를 문 닫게 만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연결된 성도들은 머리로부터 생명력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가 없는데 손이 있을 수 있고 발이 있을 수 있고 이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 건물들은 잘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닌 십자가만 밖에 있는 건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세속화되었다고 하면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하나의 집단,
세속적인 공동체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장을 가지고 제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좀 약간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먼저 보니까 그런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 중에 첫째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나무 기둥으로 지었지요. 덕수궁의 미술관은 돌 기둥으로 지었고, 로마의 개선문은 구리 기둥으로 지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 사랑의 기둥으로 이루어졌고요. 국가라고 하는 집은 인재가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믿음 위에 건축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돈 기둥도 넘어지고 권세의 기둥도 썩어지지만 진리의 기둥만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반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성도들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되죠.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다른 우상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고백한다고 하면 이는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겠죠. 우리는 신앙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처럼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마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바로 안에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소망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달인은 마치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로부터 하심으로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갖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망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저 지하에 있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배신하지 않고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과 타종교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망 중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은 희망을 주며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소망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언정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산 소망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소망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두 수성공을 바라보면서 비난했습니다. 너같이 바보가 무슨 선교사로 나가느냐라고 하며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인도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4대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작은 자를 일꾼 삼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현인도 아니었지만 그는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전과 꿈이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줘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 신앙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생활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만드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만드시고 생활고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주시고 외적인 해방뿐만 아니고 더 근원적인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소망의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현실 속에서만 안주하며 사는 성도가 모인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교회 안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이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로 유무상통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의 가산과 전답을 바치는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 제가 순서가에서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주는데 어떤 분에게 젊은 분입니다. 젊은 장로님인데 감사패를 주며 소개합니다. 이분은 내가 해마다 복음 전하라고 나한테 10억씩 매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선교하시라고 돈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가산과 전답을 바치는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 중에 현대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과 생명을 바치는 것을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인 바나바는 자기의 밭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갖다 바쳤고, 스데반은 저기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니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죽기를 사양치를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면 처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감화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하면 에베소 교회로 지칭하리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 영원성을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해야 되는데,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격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고하셨죠.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도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가정도 사랑이 기근입니다. 현대교회도 사랑의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출장 갔으면 돌아오고 있지만 이 사랑이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그 나환자촌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친 것도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다른 곳의 목회지를 거부하고 그가 애양원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겉에는 십자가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 안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적게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에 넘치는 성도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인 이 성도들, 의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모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건물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한 교회라고도 주님 오시면 건물은 교회 건물이든 성당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대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니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현교회는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분 모두 다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